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지금 저희들에게 비추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빛이에요. 빛. 이게 빛입니다. 예수님도 빛이요. 또 우리도 마지막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누가 발할 수 있냐면 빛의 자녀들만이 발할 수 있어요. 왜 발할 수 있어요? 그 빛의 자녀들 안에는 기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첫 언약에 묵었던 곡식들을 다 버려버리고 벗기고 이제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육신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빛의 갑옷을 갈아입는 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정해주셨어요. 이제 이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 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도 장마비도 오는 때가 있는 거지 1년 내내 장마비가 오면은 이 땅은 멸망당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까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주지 않았으면 이미 이 땅은 다 물로 심판받듯이 다 심판받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사망으로 가는 생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 새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사망의 문턱 앞에 가 있었어요. 전부 다. 이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참으로 이 말씀 안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글이 아니고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입혀져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돼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식, 종교의 행위, 종교의 모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는 부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 오셔서 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게 돼야 되고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이럴 때 깨닫는 분별의 영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그 총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그런데 이 땅의 지식,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좁아야 여러분들이 먹고 잠시는 내 마음의 위안을 가질 줄 몰라도 돌아서면 곤고해지고 돌아서면 두려움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이 만약에 두려움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진리 아래 거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되어서 노아의 때 물심판과 같이 마지막엔 불심판이 오는 이때에 이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은 그들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한 거예요. 왜 자유해요? 왜 두렵지 않아요? 왜 염려가 없어요? 내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본향으로 가는데 뭐가 두려워? 이 땅이 본향인 자는 두렵지.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내 본향으로 가는 때가 왔는데 기쁜 것이지.
내 태어난 곳으로 간다고요, 다시. 기쁜 것이죠. 이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감춰진 비밀들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육신에 거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늘 곤고하고 늘 두려움 안에 갇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두려워요. 가정이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발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과 내가 두려운 것은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육신의 것들. 빛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나라로 갈 때까지 죽음은 없는 거예요. 영생만이 있는 거예요, 영생만이.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창세기 1장에는 6일간의 창조 기사를 기록해 놨는데 첫째 날의 기사를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디에 있냐면 만물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그 빛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복음의 참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세례 요한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빛을 증거하는 자로 예비된 자라 그랬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 가운데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코자 빛이 되시고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인데 그 피조물의 세계의 창조주가 만물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생명인데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만물 가운데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간 창조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는 좋으셨다는 거예요. 왜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빛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창세전부터 당신 안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뜻은 누가 이루냐면 빛의 생명이신 빛이 이루는 거예요, 빛이.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60장에 이 어두울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왜 빛을 비춰야 돼요? 이때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는 누구예요? 만물 가운데 머리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 지체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해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열방을 왜 회복시키냐는 거지, 하나님이. 열방을 왜 회복시켜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 빛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방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뜻은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이 일어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결정체가 바로 뭐냐?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부활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목적은 뭡니까? 빛과 어둠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들이 있다는 게 부활의 생명.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신 것은 복음의 생명이라는 게 복음의 생명. 이 복음의 생명이라는 낮이라는 것은 복음의 아들, 낮의 아들. 이 빛을 낮이라는 것은 복음의 씨를 얘기하는 복음의 씨. 이 씨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씨가 등장하게 되면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아들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이 지금 마지막 주수 때 여러분들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만물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 예수님의 초림에 오셔서 등불을 밝히시고 재림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등불을 밝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게 지체. 그들이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게 남자의 부활 생명.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이 빛을 전하려면 반드시 그분도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육신으로. 만약에 빛으로만 영의 소리로만 전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허공 속에 떠도는 그 소리를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받고 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온 빛을 다 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복음서 다 뒤져봐도 몇 장 안 되잖아요.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분량이 안에 책 한 권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그 분량 안에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다 다 비유로 다 던져놓고 가셨어요. 이 빛을 받은 자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 때 풀어줘야 돼. 그 풀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천국 열쇠가 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묶여 있었던 세상의 지식은 다 버려야 돼. 세상의 신학으로, 종교 철학으로, 지금까지 무슨 교단의 무슨 교리로, 유대 종교로, 모든 이슬람의 모든 이 땅의 지식은 다 버려버려야 돼. 전부 다. 이제는 그 버려진 육체에 하늘에 신령한 기름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 기름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에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생명 안에는 창세기 1장 1, 2절에 천지를 창조한 것 안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 대한 부활체들을 나누는데 이 영의 생명의 부활체는 빛 가운데 거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낮의 아들들이고 빛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이 혼의 생명의 부활체는 어디에 거해 있냐면 흑암 안에 가둬져 있어요. 흑암 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우편 12보좌만 있다면 흑암은 그 자리에서 심판날까지 그냥 다 멸망당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후사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 종들이. 영원한 새하늘 가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급사회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왕자들 로얄 패밀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들을 섬겨야 되는 종들도 있어야 되고 또 만왕의 왕을 섬겨야 되는 백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 나라가 구성되는 요소라고 3대 요소가. 그런데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을 세우고 다윗을 섬기는 종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 이 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자,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신 목적은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부활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가둬지는 말씀이 아니고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포로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빛의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몸은 사단이 가져갈 수 없는 몸이에요. 육신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계명을 받은 선지자 모세는 사단이 와서 그 육신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생명의 부활체와 영의 생명의 육신의 부활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감히 사단이 와서 내가 가져가야 될 몸이라고 그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죽으신 몸이 부활하셔 버렸어요. 신령한 몸으로. 모세는 부활이 안 일어나 죽었는데 부활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왜 그래요?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아들들은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거라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죽은 자들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 잠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령한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몸은 사단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생명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자체가 거하는 곳이 다르고 그들이 거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흑암에 가둬져 있는 생명도 혼의 생명은 새 언약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자기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혼의 생명에게 그들을 구속해주는 그 혼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첫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제정해줘요. 율법.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기록되는 게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을 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마라 그러면 듣고 도적질 하지 말아야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십계명을 줬어. 알아들었어.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해요, 안 해요? 십계명을 줘서 그것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육은 하고 싶어. 내 육은 좋은 걸 보니까 탐하고 싶어. 내 육은 간음하고 싶어. 또 우상을 보니까 보기 좋아. 가보고 싶어. 육은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법과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영원한 생명체가 아니고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의 생명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오시가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은 육의 소욕을 쫓아가요? 아니면 영의 생명을 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세는 말씀으로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 생명이 육신이 죽으니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새 언약의 말씀인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뭐예요? 마귀가 잽싸게 오는 거예요. 내 거라고.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말씀이 기름 부어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안에 임해 있어요. 그 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일곱 귀신이 다 결박돼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거룩한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빛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근데 이 혼의 생명은 아무리 긁어내도 긁어내지가 않아. 돌아서면 그만이야.
오늘 40일 금식을 그렇게 하고 돌아서도 내일 되면 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 내가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회개를 끝도 없이 해도 돌아서면 다시 또 죄를 짓는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빛의 생명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 계명을 받는 빛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의 제자가 돼요. 왜? 사랑의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아예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러는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해주는, 빛을 전하는 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그 빛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듣되 이제 혼의 생명의 부활체와 영의 생명의 부활체를 나누시는데 이 혼의 생명 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생명체.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되는 심판의 부활을 나오는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흑암 안에서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자들을 건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흑암 안에 가둬진 자 안에 이들도 나오려면 무엇을 줘야 되냐면 새 곡식인 빛의 소리를 줘야 돼. 빛의 소리. 이들은 다 묵은 곡식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에게 빛을 전해줘야 돼. 빛을. 등불을 밝혀줘야 돼. 밝혀주는데 이 등불을 누가 밝혀줘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밝혀줘야 돼.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누구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일꾼들이야. 그들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만이 빛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늘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받는 자요 작은 예수의 사명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빛을 전해주는 빛의 자녀가 없으면 흑암 안에 있는 자들이 새 곡식으로 갈아입을 길이 없어. 묵은 곡식을 입고 다 멸망당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면 전삼년방 기간에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 주지 않고서는 14만 4천이 추수될 길이 없기 때문에 다 멸망당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이 돼 있는데 이 6일간 창조 안에서 첫째 날에도 이미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와 그 비밀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할렐루야. 온전한 기름을 담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주의 영이 늦은 비로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 담고 성령이 기름을 채워서 내 입을 열어 증거할 때가 되면 곧 열방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될 거예요.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입을 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지금 기름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생명, 빛의 생명에게는 어둠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명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이 땅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혼의 생명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었는데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는데 부활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부활되는 자가. 아무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몸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우리 몸하고 좀 뭐가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뭐 모세도 있었고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정말 이름 짱짱한 선자도 많았는데 다 죽었는데 한 사람도 부활이 안 됐는데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하고 모세의 몸하고 좀 다른 데가 있나요? 예수님의 몸은 뭐가 좀 지남철이 하나 붙어 있나? 예수님의 몸과 모세의 몸이 뭐가 달라요? 에? 예수님의 몸에는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그 깊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그 기름이 담아져 있어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이 살리신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영이 있는 거예요. 산영. 산영은 뭡니까?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 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결정체가 뭐냐? 여자의 부활이에요. 여자의 부활.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자의 부활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이에요. 그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면 산영을 받은 자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고 기름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살리신 이의 영이 기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우리가 영의 생명이 아니면 이 복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때는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 이들을 살려서 24보좌를 완성시키는데 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빛과 어둠의 생명이 나눠져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혼의 생명들은 밤에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 빛의 아들들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를 다 알게 돼. 왜 알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줄 뿐만 아니고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성경적으로 풀면은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탁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영의 생명은 자기의 때를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데 혼의 생명은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안 된다고 거부해버려요. 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성경은 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갈 길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거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냥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기고 말을 좀 험하게 한다고 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무슨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예수님의 기름 부어줘서 하면은 뭐가 없냐면은 퀘션이 없어. 궁금한 것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고. 어릴 때는 알고자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질문이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의문이 많은 자는 뭐가 있느냐?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 우리 신학 박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거는 이런데 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하고 신학 박사가 가르쳐 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학 박사가 가르쳐 준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얘기한 거 가르쳐 주면 안 믿어. 그 성령이 가르쳐 줘서 깨달아진 자는 신학 박사가 얘기한 걸 들으면 초등학문화에 있는 게 금방 다 알아. 이 영적으로 다 분별해버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알려주고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얘기해요. 누가 가르치고 알려줄 것이 아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해 있으면 다 알려준다. 근데 지금은 기름 부음 받은 저를 통해서 알려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비밀들이 어려운 것들을 풀어서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면서 열매가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어느 정도 먹다가 못 먹으면 다 뱉고 가고, 먹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열매가 되어서 장성한 열매가 되어서 내 몸이 부활해서 휴거될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으로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은 이렇게 해야지 부활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다 부어서 결국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께서 거둬줘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막 아유 이거 이제 뭐 다 깨달았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돼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기름이 부어지고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비밀과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지식 아래 무릎을 안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고 택한 생명에 부어지는 거지 아무나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으로 걷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걷어가야 되는데, 그 걷어가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뜻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래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그 마지막 때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요, 재림의 때요. 재림의 때. 재림의 때 분명히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허락한 아버지가 허락한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부활해야 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생명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받고 기름을 받고는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가 첫째 부활에 나오는 자가 있고 둘째 사망에 나오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20장 이후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자야 돼.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뭘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교회 헌금하라면 잘하고 주일 성도 잘하라면 잘하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비밀은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어줘야 돼. 그 푸는 자가 누구라 했어요? 푸는 자가. 그 비유를 푸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만이 예수님이 비유로 전한 이 창세전에 감춘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맡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결정체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바로 뭐냐? 마지막 때 선한 일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다시 예언하는 거야. 그게 선한 일이야. 왜 선한 일이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거지 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뭐 좀 착하게 살고 뭐 입이 좀 거치는 거 좀 고쳐갖고 좀 내가 좀 겸손한 척하고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시는 대로. 우리 저 베드로 형님 보세요. 그냥 지멋대로 살잖아. 그래도 또 다 가.
사세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대신에 그렇게 살도 때를 알으라는 거. 때, 지금 때가 베드로 형님 때가 아니고 지금은 다시 마지막 때 예언해야 되는 마지막 때야. 이때인데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을 성령이 깨달아서 기록 보면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전해야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주신 던진 새 언약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을 만드는 그 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첫 공중과 지상 재림 때 거두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재림할 때 거둬야 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언의 영을 받아서 그 대언의 영이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들을 다 풀어줘야 돼. 풀어주면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하늘의 지식이 담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체가 내 육의 몸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야. 이 땅에 예배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것도 방언이라고 이상한 소리 막 해갖고 뜨거운 열을 받아갖고 좀 했다.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그 뒤에 열매는 악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인 예배자는 그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때와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북치고 장구치면 뭐하냐고.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방송 듣는 분. 어느 뭐 성령의 지금 뭐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 또 성령이 어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봤어. 그랬더니 사람이 일단 많이 모여야 된대. 많이 모여서 막 뜨겁게 하면 뜨거움이 온다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래. 주여 아버지. 그래서 그래요. 많이 뜨겁게 있다가 가세요. 진짜 뜨거운 불로 가니까. 영물은 영원히 뜨거운 불로 가. 거기 가면 날마다 성령 체험하겠지. 거기는 날마다 뜨거우니까. 거기는 우리가 잘못 길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부활에 나온 자는, 이 자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씻어진데, 이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왜 두 종류가 있냐면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하나님의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낼 때 그 어린 양에게 내게 데려오라는 허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데려와야 되는데 그 안에는 내 양과 다른 양이 있다는 거야. 두 중이 있는 거예요. 두 중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모세 같은 자가 있고, 우리같이 헐렁이같이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은 빛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의 생명.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다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가 있어요? 말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택해져 있는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온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명인 걸 다 알고 말씀을 받은 자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미리 영의 생명인 걸 다 알고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겠지. 오셔서 내가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시겠지 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금 깨달을 때 은혜인데, 그걸 알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우리도 다 실려가는데 그 안에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나는 굉장히 이 땅의 삶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당연히 올 거다 생각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겸손하다. 그래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0.001%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은혜야, 은혜. 아무것도 없어. 부활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아까 피난처를 누가 준비해요? 성령이 준비해서 계시해 주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거지. 아니, 노아가 자기 머리 굴려봐가지고 그 당시에 지식을 갖고 이렇게 한번 줘봐야 되겠다 하고 진 게 있어야 하면 방주를 짓는 식양과 모양을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딱 가서 보니까 우리 형제들 저 땅 가서 살아야 되겠다. 미리 예비한 거야? 아니면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고 지혜 총명을 주니까 만민을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비밀을 딱 깨달으니까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 땅 안에 고센을 예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고센 땅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빨빨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 다리만 아프지. 다리 아파요, 굉장히. 그런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해서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상한 유튜브에서 산악으로 숨으라. 아까 우리 강호사님 얘기한 대로 누가 산 깊숙이 들어가라. 뱀 나와요. 뱀 거기 들어가면. 뱀한테 물려. 요즘 독사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독사들이 세요, 지금 뱀들이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아서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뱀들 독 올릴 땐 슬슬 피해 다녀야 돼, 슬슬. 예수님도 슬슬 잘 피해 다니시네. 독 올릴 때는 피해야 돼. 정수리칠 때는 제대로 쳐야 돼. 예수님의 전략이 지혜야, 지혜. 다윗 봐요. 그냥 헐렁거치기에 있어도 물맷돌 훈련해가지고 준비 딱 했는데 때가 딱 되니까 던지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만약에 골리앗이 여기 철모인데 여기 띵 맞아서 다윗은 죽는 날이야. 그날로 다윗은 사망이야. 왜냐면 이게 띵 해주면은 골리앗하고 싸워갖거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열받으면 다윗이 아무 힘도 없는데 정확하게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마지막 때 한 방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것이 진리가 나갈 때, 여러분의 입이 진리가 나가면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찝적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건드리면 멸해버린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불의 말씀이 나가는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의 자녀들이 다 숨겨나고 죽어버리면 빛이 못 나가잖아요. 빛이 못 나가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이 나가야 돼. 그래서 살아서 들림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나가지고 살아 들림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낑겼어, 우리가. 근데 그 뜻이 요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거야. 우리가 요 마지막 땐 줄 알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마지막 땐 줄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일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게 되고 마지막 때 부의 이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나가지고 머리를 잘 써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요.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미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처럼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 그때가 되면 착착착착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미 다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이런 모든 게 지금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뭔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해야 돼? 나는 오순절 이전에 나는 십자가의 유월절 날 죽으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의에 대한 정의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하라 함은 의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이고 하늘의 비밀을 다 얘기했어. 그 십자가에 딱 돌아와 죽었어.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갔어. 모세하고 같이 만났어.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못 이루어져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땅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우리한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게 되는데 그 열리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야 된다고 왜 그래요? 이 깊은 영역을 알면은 답이 딱 나와야지. 당신의 몸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재림 때 당신의 몸이 화목제물에 죽임당한 모습이 아니고 완전한 몸이 되어야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통치해야 돼? 그냥 거기서 끝내지 왜 하나님은 거기서 통치를 또 시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아니 무슨 예수님이 당신 3년 반 동안 살다가 고생했으니까 나 보자. 와서 한 1000년 동안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내려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시민을 거둬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사복음서를 쫙 읽으면 예수님의 행적, 말씀하신 것, 움직이는 시제와 그 때와 가는 장소, 시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다 시와 때를 다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와서 헛소리 하시고 딴짓하고 간 적이 없어요. 3년 반을 완전한 그때 이뤘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비밀로 했는데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빛의 생명은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비밀을 담았던 모든 창세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7년 대환란 전에 7년 흉년 오기 전에 전 3년 반 기간을 줘서 너희들이 이 빛을 온 땅에 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그게 증거가 되어야 이 땅이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시기에 그 빛을 전해줘야지만 주님이 공중재림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바로 끝 시기에 왔는데 그 끝 시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풍년 기간에 지금 이때 7 좋은 이삭에게 기름을 담는 시간이에요. 이게 늦은 비 때예요. 늦은 비도 3년 반 이 7년 풍년 동안에 저에게 기름을 담으셨고 이제 7년 풍년 기간에 3년 반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름을 담는 거예요. 이걸 왜 담느냐면 7년 흉년인 전 3년 반 기간에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인들을 그 복음의 초석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석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은혜고 마지막 때에 준비해 놓은 참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생명들이에요, 지금. 왜? 이들을 통해 마지막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죠? 지금 세상이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일어나요? 천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알으라는 거예요, 때를.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예요. 왜? 그 기름이 담아져야 너희도 부활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간 곳을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과 몸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지. 우리가 휴거될 수 없는 몸이라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합이 돼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인데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택한 자들을 불러놓고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늦은 빛 때 우리를 불러놓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모든 민족의 너희들이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의 음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온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주님의 나팔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